자, 오늘은 당면한 고난 그리고 장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제가 한국의 드라마, 아주 옛날 드라마죠, 모래시계에 관하여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는 제가 백종학 PD라고 했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백종학 PD가 아니라 김종학 PD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못 알고선 전해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종학 PD의 작품이었는데요, 광복 50주년 특별기획으로 그게 방영이 됐더라고요.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시청률이 평균 시청률이요 50.8%예요. 여러분들 대단한 겁니다. 지금 프로그램 시청률 10%만 모아가도요 광고가 들러붙어요. 그런데 시청률이 50%가 넘는다? 예, 국민의 반 이상이 생방송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때 그래서요 이런 얘기가 돌았어요. 모래시계가 아니라 사람들을 집으로 귀가하게 하는 귀가시계다라고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박태수 역을 맡은 그 최민수가 있죠. 그 최민수가 친구 검사 그 박상원이었습니다. 그 박상원의 그 사형 구형을 받고 결국 사형이 선고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집행을 당하게 되는데 마지막에 유언을 남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상을 좀 찾아보니까 이제 사형수에게 유언하실 말씀 있습니까? 이랬더니 그 최민수, 박태수라는 이 극중 인물이 자기 친구를 부릅니다. 자기 검사를 불러요. 친구 검사를. 그래서 그 친구에게 마지막 남긴 말이 이겁니다. 나 떨고 있냐? 예, 맞아요. 나 떨고 있냐? 그게 겁나. 내가 겁날까봐 라는 거예요. 나 떨고 있냐? 그게 겁나. 내가 겁날까봐 라는 거예요. 내가 겁날까봐 그게 겁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무서울 것 없어 보이던 이 박태수도 죽음 앞에서는 두려움을 숨길 수가 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수형 직전에 눈을 가리더라고요. 근데 눈을 가리기 직전에 그 박태수라는 사형수의 눈이 계속 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였어요. 자기 인생의 마지막 시선입니다. 이제 눈을 가리게 되면 자기는 교수형에 처하게 되고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컷이죠. 과연 무엇을 담아놔야 되는가? 아마 갈등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바르르 떨리는 그 시선, 그리고 결국 눈은 가려지게 되고 사형은 집행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떨린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고요. 당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죽음 앞에 당당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 죽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힘든 상황을 직면하게 되면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비즈니스라든지 우리의 자녀라든지 우리의 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을 직면하게 되면 우리는 사실 우왕좌왕하게 되고요. 우선순위는 다 무너져 내립니다. 무엇을 우선순위 삼아야 되는가? 그 우선순위도 무너져 내리고 허둥지둥 되는 모습이 여지없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제 큐티 본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묵상을 했어요. 사실 어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의연하신 태도를 계속 유지하십니다. 어제는 예수님이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도 의연하시고 그 침착함을 잃지 않으셨던 그 두 가지 그 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하나는 정체성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오늘은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오늘도 스데반이 이제 죽음을 당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스데반은 어떠한 태도가 견지되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당면한 고난을 직면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장래의 영광을
어떻게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보면 7장 53절까지 한번 눈으로 잠깐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7장 53절까지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입니다. 공회원들 앞에서요, 자신을 변호해 보라고 기회를 줬더니 자신을 변호하기 전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에 관하여 증언합니다. 이에 대해서 대제사장들이요, 그리고 공회원들이 반응이 어떠했는지가 오늘 본문 54절에 나와 있어요. 5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이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리고 이를 갑니다. 그리고 57절, 큰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귀를 막습니다. 근데 여기서 귀를 막다 할 때 이 막다라는 동사가요, 단순히 막은 것이 아니라 어떤 표현이냐면 꽉 잡았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두 손으로 자기의 귀를 틀어 막은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달려들죠. 근데 달려든다라고 할 때 이 헬라어 표현이 신약 성경에 몇 군데 안 나오는데요, 오늘 달려들었다라고 할 때 사실 복음서에 어떤 장면에서 이 동사가 쓰이냐면 그 돼지떼에게 군대 귀신이 들어가서요, 이 돼지떼가 이 갈릴리 호수로 막 치닫는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이 돼지떼들이 막 미친 듯이 갈릴리 호수로 막 달려 들어가는 이 모습이 지금 사도 바울을 향해서 달려드는 이 공회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58절에는 결국에는 이 스데반을, 사도 바울이 아니죠, 스데반을 향하여 달려드는 이 공회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58절에는요, 결국 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칩니다. 그리고 돌로 치려고 하고요, 결국 돌로 쳐 죽입니다. 자, 지금 이 사람들은요, 극도의 분노와 극도의 흥분 상태예요. 완전히 분노했고요, 완전히 흥분되어 있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스데반 집사는 허둥지둥 되지도 않고요, 두려움 때문에 목숨을 구걸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모든 것들을 다 예상했다는 듯이 굉장히 차분하고 침착합니다. 6장 후반부에서 스데반 집사의 모습이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까 어떻다고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대요. 지금 굉장히 다급하고요, 자신이 죽음의 위협에 있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할 때도 불구하고 본인은 굉장히 천사의 얼굴과 같고 차분하고 침착합니다. 자, 그렇다면 스데반 집사에게 무엇이 이 차분함을 유지하도록 이끌었는가라는 거예요. 이 스데반 집사의 차분함은, 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 이 차분함은 무엇으로 가능했냐라는 거죠. 자, 56절과 55절, 55절과 5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55절과 56절. 자,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은 지금 무엇을 봅니까? 55절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여 지금 어디를 본다고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봅니다. 근데 보는 내용이 지금 5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계신다고요? 서 계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고 표현해도 사실 무방합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오늘 누가는요, 이 사도행전에 특히 어떠한 동작을 강조하고 있던가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서 계신 장면을 어떠한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보통 학자들이 이 누가복음 12장 8절을 배경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입니다. 시작.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자, 뭐냐면 학자들이 이것을 왜 가지고 지금 서 계신 것을 해석하냐면, 지금 하나님 앞에 서 계신 예수님, 하나님 옆에 서 계신 예수님은 지금 어떠한 자격으로 서 계시다? 스데반을 변호하기 위한 증인 혹은 변호사 자격으로
지금 서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 옆에 계시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옆에 서 계신 것은 뭐냐면 지금 스데반을 위하여 예수님은 스데반을 어떻게 하는 걸로?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변호하고 그를 시인하고 또 그를 감싸고 그에 관하여 지금 이야기하는 어떤 변호사와 증인의 자격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서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스데반은 지금 잘 보십시오. 스데반은 지금 이 땅에서 어떠한 재판을 받고 있나요? 스데반이 받고 있는 지금 이 땅에서의 재판은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지금 고소를 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당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스데반은 부당한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그러한 부당한 재판을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분명히 부당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만 되고요, 그 사람들의 처분을 당해야만 돼요. 그런데 스데반의 집사의 지금 눈은요, 지금 자기가 받고 있는 부당한 재판에 가 있지가 않아요. 스데반은 어디에 시선이 머물러 있냐면 하늘의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공정한 재판, 의로우신 재판, 그 영광스러운 재판에 스데반 집사의 시선이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법정에서는 어떤 재판이 일어나고 있나요? 하늘의 법정에서는요, 다니엘 7장에 기록된 인자, 어떤 인자요? 모든 우주의 통치권을 가진 그 인자가 증언과 변호를 함으로 이 스데반 집사를 변호하는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요, 세상 살아갈 때 많은 세상의 메시지로부터 우리는 공격을 받습니다. 야, 그렇게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고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온전하지 못한 처분을 받아요. 우리는 그런 처분을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의 시선이 그러한 세상의 부당한 처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도요, 부당한 처분을 받고 부당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스데반 집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다고요? 이 땅의 재판이 아니라 지금도 공정하게 의롭고 영광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하늘의 재판에 스데반 집사의 시선이 머무르고 주목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계속적인 죽음의 위협이 자기에게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차분함을 끝까지 잃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순수한 의도와는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돕고 믿음으로 이끌기 위하여 누구를 섬기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하여 또 많은 것들을 반찬도 만들어다 주고 또 여러 가지로 섬기고 애도 봐주고 많은 것들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순수하고 열정적인 헌신에도 불구하고 간혹 어쩔 때는 현실 속에서 제대로 된 보상을, 열매를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평가를 들을 수 있고요, 직장에서 동료나 선후배에게 그러한 판단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고요, 심지어 배우자에게 심한 처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야, 너 그러다가 내가 너 월급 안 줘?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당한, 자기 아내에게 돈으로 압박해버리는 그런 몰상식한 판단을 우리는 당할 때도 있어요. 심지어 자유주의 신학으로부터 복음주의 신학이 비아냥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신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다양한 부당한 처분에 분노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허둥지둥대는 자가 아니라 내 인생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신다? 그가 아무리 나에 대해서 예리한 판단으로 나를 옥죄고 또 나를 향하여 어떠한 처분을 가할지라도 내 인생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한 판단은 지금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늘의 법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 내 인생에 대한 판단은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공정하게 의롭게 하신다라는 확신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쏟아지는 말도 안 되는 처분으로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을 옥죄고요, 우리들을 걸고 넘어져요. 그러나 가장 공정하고 의롭고 온전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법정만을 주목함으로, 그 하늘의 정말로 영광스러운 법정만을 우리가 주목함으로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성도의 거룩한 품격을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다음이 문제예요. 직장에서 이제 얘기한다고, 야, 너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보기엔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자꾸 듣다 보면요, 물듭니다. 그렇죠. 정말 그런가 보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새벽기도 굳이 안 나가도 될 것 같고, 주일 예배도 뭐 굳이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라는 말에 그냥 내 마음이 끌릴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딱 마음을 잡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는 거예요. 자, 내가 헌신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무리 사랑하겠다 해도 우리의 결단 이후에 가시적인 변화가 너무 없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스데반이 지금 정말 억울하고 부당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심지어 돌에 맞아 이제 죽겠습니다. 근데 그가 계속 주목했던 건 뭐죠? 예, 하늘의 법정이라고요. 하늘의 법정. 자신을 변호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것 때문에요, 이 스데반이 자신을 성정 밖으로 막 끌어내칠 때에도 스데반은 이런 태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야 이놈아, 이렇게 하다가는 너희 다 죽어 라는 어떠한 그들을 향하여 도전하고 반항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을 부당하게 처분하는 자들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만을 계속 주목합니다. 야 이렇게 하다가는 너네 신앙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그들에게 저항하고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에게 반항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순간에도 주님만을 바라봐요. 지금 헌신했잖아요. 헌신해서 내가 죽을 각오하고 내가 이 메시지를 53절까지 전했잖아요. 그러면 이 죽을 각오하고 메시지를 전했으면 그들이 조금 뭔가 유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자신을 감싸고 뭐 이런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더 거세게 몰아붙입니다. 돌로 치고요, 막 성 밖으로 끌어내고 이제 끝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도 철저하게 주님만을 주목합니다. 59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제 다 끝날 것 같은데요. 근데 그때도 스데반은 계속 주님만을 주목해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해요.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저 나쁜 놈들을 그냥 꼬꾸라뜨려 주십시오라는 게 아니라 주님, 이제는 끝난 것 같으니 그러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라는 거예요.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마치 예수님의 죽음과 같은 그러한 고백을 하고 마지막 숨을 거둡니다. 자신과 그들 모두 주님의 은혜로운 처분에 맡기고 숨을 거두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자, 스데반의 헌신이 있었고요, 죽음이 있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스데반이 이 정도로 헌신했으면 우리 안에 기대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예, 스데반이 이 정도로 죽었으니 이제 스데반의 죽음이 미랄되어 뭔가 아름다운 변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도 합니다. 스데반이 죽었잖아요. 할 만큼 했잖아요. 우리도 할 만큼 섬겼잖아요. 정말 욕 얻어먹어가면서 내 진심 다 오해받아가면서 섬길 만큼 섬겼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뭘 기대할까요? 아, 이제 뭔가 변화가 일어나겠구나 이 생각을 한다고요. 자, 그런데 이 정도로 헌신했다면 그에 합당한 은혜로운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이제 무엇을 자연스럽게 생각하냐면 갑자기 핍박하던 자들이 주님께 막 돌아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막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자신이 거꾸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됩니다. 이런 죽음의 열매가 뭔가 맺혀야 우리도 그 다음 스텝으로 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스데반의 죽음을 바라보는 사울의 관점은요,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8장 1절을 함께 보십시오. 8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 정도로 죽임을 당했으면요, 뭔가 이렇게 사울의 마음도 움직이고 감동받고 변화되어야 되는데요, 마땅히 여겨요. 그래, 죽을 놈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을 놈 죽었다. 미동조차 없습니다. 여러분들 힘들 때 언제세요? 남편과 자녀를 위하여 평생 헌신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남편을 위하여 헌신하고 자녀를 위하여 헌신했어요. 너무 헌신해가지고 건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한부 인생으로 선고를 받습니다. 그럼 그 정도 되면 이제 남편과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이 보여야 될까요? 예, 변화가 보여야 됩니다. 말썽 부리던 남편도 실은 그때 되면 돌아와야 되고요, 변화되어야 되고,
그렇게 부모의 마음을,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자녀들도 그 정도 고생하고 어머니가 시한부 인생을 판정을 받았다면 그때는 돌아와야 돼요. 근데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마땅히 여기고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누가요? 남편이, 그리고 자녀가. 아내의 사랑과 헌신에, 어머니의 그 사랑과 헌신에 감동도 없고요, 은혜도 없고 감사도 없고 안타까움도 없어요.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죽었으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감동도 없고 감사도 없어요. 은혜도 없고 회개도 없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하다가 병에 걸렸으면 어머니에 대해서 치근한 마음이라도 들어야 되잖아요. 전혀 그런 것도 없어요. 이 모습을 바라보는 아내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은 어떨까요? 억장이 무너질 거라고요. 억장이. 여러분들, 우리도요, 십자가의 삶이 우리가 살아내는 삶이라고 확신하고 우리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헌신합니다. 사실 이렇게 헌신하신 분들 많이 봐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헌신해요. 그런데 오히려 꿈쩍도 안 하고요, 미동도 안 하는 거예요. 미동도 안 해요. 너 나 반찬 해주는 거 당연한 거야 라는 거예요. 안 해다 주면 또 뭐라 그래요? 왜 안 싸웠냐고 오늘은. 여러분들, 꿈쩍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실은 꿈쩍 안 한 것까지도 참아요. 우리가 뭘 바라겠어요? 그가 변화되는 거 바라지 않아요. 근데 꿈쩍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어떻게 되냐면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오히려 갖다 바쳤더니요, 오히려 더 썽을 내. 이따위 것 갖다 줬냐고 더 썽을 내고, 이게 우라통이 치미는 거죠. 정말로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 그만두고 싶어집니다. 그만두고 싶어져요. 오늘 본문 마찬가지예요. 2절에 보면 스데반의 죽음에 의미 있는 열매가 맺히려니 하고 장사하던 경건한 사람들이 있어요. 스데반이 이제 죽었으니 뭔가 그래도 이 죽음의 미랄이 돼요, 이것이 밑거름이 되어 뭔가 일어나겠구나라고 기대하며 장사하고 지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바람과는 전혀 다른 열매가 맺힙니다. 어떻게 될까? 1절 보세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겨요. 그죠? 그리고 1절 후반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임합니다. 박해의 강도가 더 세지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죽은 이후에 뭔가 사람들이 이 죽음을 좀 안타까워하고 감동받아서 변화될 줄 알았더니 오히려 박해가 더 심해지는 겁니다. 3절, 사울이 꿈쩍도 안 할 뿐더러 더 세집니다. 이제는 교회를 잔멸합니다. 잔멸하다라는 동사가요, 이 헬라어로 어떤 느낌이냐면 사나운 들짐승이 물어뜯는 장면을 연상시키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다니면서요, 다 물어뜯는 거예요. 그리고 각 집으로 막 들어가죠. 남녀들을 막 끌어다가요, 옥에 가두는 거예요. 아유, 스데반 집사가 괜히 죽은 거예요. 지금 이 상황까지 보면 사도들은 다 모든 땅으로 사도 외에는 다 흩어지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죽음을 통해서 상황이 더 좋아지고 감동받은 것이 아니라요, 스데반 집사가 죽음을 통하여 오히려 이 핍박의 강도는 더 세지고요, 사울은 온 집안을 다 다니고 교회들을 막 물어뜯고요, 모든 사람은 오히려 다 흩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스데반이 죽지 않았더라면, 스데반이 설교 강도를 그렇게 세게 하지 않았더라면, 7장 1절부터 53절까지 그러한 강도로 막 거세게 몰아붙이지만 않았더라면 스데반도 죽지 않았을 것이고, 스데반이 미워서라도 이 강도가 세졌던 핍박이 오히려 편안했을 거라고요. 무난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스데반 집사의 죽음 때문에 핍박은 더 세지고 흩어지게 되고 교회는 더 어려워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어떨까요? 괜히 죽었다라는 거예요. 괜히 죽었다. 그런데 아무런 의미 없어 보이는, 죽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났는데 죽어서 변화가 일어나지도 않아요. 아무런 의미 없어 보이는 이 스데반의 죽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사가 시작되고 확장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8장 4절입니다. 8장 4절과 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8장 4절과 5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결국요,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 뭔가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박해는 더 심해졌고요, 사업 환경은 더 안 좋아진 거고요, 직장도 더 안 좋아진 거고요,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더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더 안 좋아진 결과로 어떻게 됐다고요? 이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는데요, 더 악화되어 우리가 얻어낸 결과는 결국 흩어짐이었거든요.
근데 이 흩어짐으로 인하여 무슨 일이 시작되는가요? 지금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합니다. 빌립이어 사마리아까지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해요. 이 장면을 보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몇 장 몇 절일까요? 1장 8절이에요.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금 뭐냐면 결국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경제적인 보상이 임한 게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가 죽었더니 사람들이 불쌍해서 돈 모아줬더라,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스데반 집사 죽음으로 핍박이 더 가중되었죠. 그로 인해 많은 성도들은 흩어지게 되었죠. 스데반 집사의 죽음 때문에 상황은 더 악화되었죠. 그러나 그 죽음 이후에 더욱 악화된 그 상황은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데 밑거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 뭔가 상황이 변화되기를 원했어요. 우리는 누군가를 위하여 헌신하고 우리가 눈물로 기도했을 때 바로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헌신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더 악화되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야? 우리가 잘못했나 보다 라고 생각이 들 때쯤 그 상황이 악화되고 우리의 마음이 다 갈기갈기 찢기고 우리가 흩어질 수밖에 없었을 그때에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던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사는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의심을 해요. 내가 이렇게 섬기는데 왜 영혼이 변하지 않지? 변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왜 그 사람의 마음은 더 마음이 다치고 악화되어만 가지? 라고 할 때 그 지점에서 사도행전 1장 8절 뭐죠? 예루살렘에만 갇혀 있었던 그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증인이 되어간다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결국에는 이 예루살렘에 갇혀 있었던 이 복음의 지리적 지경이 확장되어지는 이 성취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다? 핍박과 흩어짐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좋게 변화되지 아니하고 죽음 이후에 악화된 그 지점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 복음의 지경이 이제는 예루살렘을 넘어 지리적 지경을 넘어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시발점이 어디서요? 죽음 이후에 악화된 그 지점, 흩어진 그 지점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분당 우리교회가 아니라 분당 샘물교회가 있습니다. 분당 샘물교회 박은조 목사님이 이제 원로 목사님 되셨는데 벌써 13년 전이 됐더라고요. 아까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벌써 13년이 됐어요. 13년 전에 아프가니스탄에 단기 선교팀이 분당 샘물교회에서 파송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그 박은조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었고 그때 청년 담당으로 계시던 배형규 목사님이라고 그 팀을 인솔해서 가셨어요. 근데 그 아프가니스탄의 그 탈레반에 의해서 피납됐죠. 그리고 결국 배형규 목사님은 총을 아마 7발 맞았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총을 7발 맞고 거기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대한민국에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2명이 죽었는데 나머지는 풀려나고 중앙아시아 지역에 그리고 이 무슬림 지역에 가서 이렇게 순교하게 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때 분당 샘물교회가 한국교회로부터 굉장히 많은 지탄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박은주 목사님은요 한국교회 지도자들 앞에서 너무 얼굴을 못 들고 다닐 정도였어요. 근데 한국교회 많은 분들이 분당 샘물교회를 욕할 때 근거가 뭐였는지 아세요? 근거가 이겁니다. 너희가 아프가니스탄에 단기 선교 가서 그 2명의 순교자가 나오는 바람에 한국교회 선교에 핍박이 왔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핍박이 왔다는 거예요. 그것 한국교회에 온 무엇을 근거로? 한국교회에 온 핍박을 근거로 너희 단기 선교 잘했다 잘못했다?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관점이 만약 살아있다면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뭐가 왔죠? 큰 핍박이 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왔어요. 누구 때문에 왔어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 때문에 왔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논리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잘못됐다. 왜? 예루살렘 교회에 오히려 더 큰 핍박이 왔기 때문에. 너가 조금 입단속만 잘했으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안 오는데, 스데반 집사 네가 너무 강하게 얘기하는 바람에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왔잖아. 너 잘못한 거야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에 핍박이 왔다라는 그 근거를 가지고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순교당한 그 팀들을 우리가 나무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근시안적이에요. 결국 그 배영기 목사님은 그 사랑의 교회 또 분당 샘물교회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연합 그 청년 집회를 이끌고 찬양 인도도 하시고 이끄셨던 분인데, 결국 이 목사님의 순교로 말미암아 그에게 배우고 그를 따랐던 많은 청년들이 순교에 대한 또 선교에 대한 이 열정이 다시금 그들 가운데 불붙여지고 회복이 됐단 말이죠. 여러분들, 그 죽음을 누가 우리가 당하는 핍박으로 인하여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무엇 때문에 잘못됐다 그러죠? 야, 우리 교회에 핍박이 오니까 너 잘못한 거야 라는 거야. 야, 우리 가정이 어려워지니까 어렵게 만든 너 잘못했다라는 거죠. 아니요,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의도로 해도 잘못될 수 있고요, 어려워질 수 있고요, 핍박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핍박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봐요? 복음의 지리적 지경이 넘어가는, 이제 사마리아로 지리적 지경이 넘어가는 하나님의 1장 8절의 성취를 봐야 된다고요. 우리는 핍박에 매몰되어서 이 핍박을 일으킨 모든 원인들을 샅샅이 뒤져서 그것들을 뭐라고 막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것들을 감당하고 살아내야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민족도요, 사실 1937년에 연해주 지역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주해 있던 우리의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독립운동 때문에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핍박을 피해서 또 러시아 쪽으로 넘어가 있었던 분들이 계세요. 근데 1937년에 러시아가 행정명령을 긴급하게 내립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연해주에 있는 우리 민족들을요, 32칸짜리 짐승을 싣는 이 기차에 다 떼거지로 실어가지고 이 열차를 태워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해에서 출발한 이 열차는요, 어디를? 중앙아시아를 계속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 민족들을 떨어뜨려요, 이 사람들을. 그게 바로 러시아의 강제 이주 사건이에요. 민족의 아픔이죠. 연약한 이 대한민국, 역사적인 아픔에 또 다른 아픔을 당한 겁니다. 자기의 소원과는 관계없어요. 자기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자기와 전혀 관련 없는 러시아 듬성듬성 중간중간에 뿌려진 민족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부를까요? 고려인들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까레이스키라고 부릅니다. 이 지금 그때 흩어진 까레이스키 후손들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한 60만 이상의 까레이스키들이 중앙아시아에 살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흩어짐이에요. 오늘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이 민족의 흩어짐, 역사적인 아픔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시간이 흘러 어떻게 진행이 되었을까요? 그때 당시 민족의 역사적 아픔으로 흩어졌던 이 까레이스키, 이 고려인들의 후손들이 중앙아시아 지역의 영적인 지하교회 리더십으로 세워졌단 말이에요. 결국 우리의 역사적인 아픔으로 흩어진 이 중앙아시아의 강제 이주 사건이 무엇에 근간이 됐다고요? 중앙아시아 복음화의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사의 출발점이 되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러시아 원망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원망 이전에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러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흩으신 누구를 봐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물론 그 흩어짐을 당한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죄송스럽고 우리의 한 민족으로서 굉장히 아픈 일이에요. 그들은 아파했고요, 지금은 또 우리의 뿌리를 찾아서 가끔 대한민국을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이 한국의 언어조차도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심겼던 이 기독교 복음이 그 후손들을 통하여 중앙아시아 지역을 복음화하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미랄로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오늘 스데반은 자신을 죽이려는 세상의 폭풍 속에서 누구를 계속 주목하나요? 폭풍을 주목하지 않아요. 러시아를 통해서 흩어졌죠. 러시아 나쁜 놈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이제는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러시아를 통하여 민족을 흩으셨지만 민족의 아픔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중앙아시아의 복음화에
귀한 구속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데반은 무엇을 봅니까?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부당한 재판을 바라보지 않아요. 지금 스데반의 시선은요, 지금 하늘에서도 아주 공평하고 공정하고 의롭고 영광스럽게 이루어지는 하늘의 심판, 하늘의 재판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의 죽음 이후에 더 큰 강도의 폭풍을 직면한 성도들이잖아요. 스데반 집사는 죽었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죽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는 조금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은 했지만, 전혀 더 센 강도의 폭풍을 직면한 성도들은요, 그 속에서 무엇을 바라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하신 하나님 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핍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흩어졌지만, 어쩔 수 없이 흩어짐이 아니라 결국 그 흩어짐 속에 무엇을 봅니까? 복음의 지리적 지경을 이제는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이제는 예루살렘에 거쳐있던 복음을 이제는 지리적 지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사마리아로 이동시키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여러분들, 카톡으로 어제 제가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폭풍 속의 주님이라는 그 노래를 보내드렸어요. 그냥 노래 들으라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이제 가사를 제가 묵상을 하다가, 실은 원래는 오늘 마지막 찬양 부를 그 찬양에 나얼 버전이 있어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의 그 나얼 버전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부를 때 천천히 부르잖아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부르잖아요. 근데 나얼 버전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비트가 다릅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가는데, 굉장히 듣고 있으면 그냥 어깨가 막 절로 흘러지고요. 아주 좋아요. 이따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춤이나 춰보자고요. 아주 그 정도로 리듬이 좋아요. 그런데 그 나얼의 그 찬양을 듣고 있다가 연관된 무슨 영상이 하나 떴는데, 거기에 바로 폭풍 속의 주님이었어요. 근데 그것들을 보다가 이 가사를 쓰신 최문환 목사님의 스토리를 제가 듣게 된 거예요. 그분은 암투병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미래교회라는 교회의 이제 목사님이셨고요, 이분은 암투병을 하십니다. 그래서 암투병을 하는 중에 이 가사를 쓰신 거예요. 폭풍 속에 뭘 본다고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암투병이라는 이 구강암 때문에 암투병 하시다가 결국 폐암으로 돌아가십니다. 근데 이 암투병 중에 이 가사를 쓰셨는데, 이 미래교회 성도가 누구였냐면 브라운 아이드 제가 그룹을 제가 몰라서, 브라운 아이드 소울이라는 그 그룹의 정엽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그 정엽이라는 가수가 그 미래교회 성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 목사님이 쓰신 이 가사를, 이 고백을, 이게 뭔가 노래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이 브라운 아이드 소울, 죄송합니다. 제가 실은 몰랐던 그룹이거든요. 브라운 아이드 소울이라는 그룹 4명의 가수가 그거를 부른 겁니다.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내드렸던 거예요. 자, 어제 카톡으로 보내드렸던 그 가사를 제가 좀 불러드릴게요. 잔잔하던 내 바다, 거센 바람 불어와 지친 내 몸을 흔드네. 고요하던 내 맘은 쓸쓸한 밤 홀로 헤매이고, 거센 파도 나를 덮쳐도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 모든 걸 아시는 주님, 모든 짐을 주께 맡기네. 이끄소서 만왕의 주님, 날 붙드소서 전능의 주여. 잡으소서 생명의 주, 날 건지소서 폭풍 거치고 비추리라. 작고 약한 나의 맘, 오늘도 안으시는 내게 한없는 그 사랑. 메마른 가지처럼 지쳐만 가던 내 삶에 빛이 되신 주님, 오셔서 상한 나의 맘 감싸주시네. 내 모든 걸 받으신 주님, 폭풍 속에 구원 되시네. 이 노래를 만든, 이 가사를 작성하신 이 최문환 목사님의 마지막 인터뷰 모습이 영상으로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시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잔하던 내 바다, 거센 바람 불어와 지친 내 몸을 흔드네. 고요한
거센 파도 나를 덮쳐도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If you want go, if you want one, you gotta find the real light. 내 모든 걸 아시는 주님, 모든 짐을 주께 맡기네. 이끄소서 만왕의 주, 날 붙드소서 전능의 주여, 잡으소서 생명의 주, 날 건지소서. 폭풍과 치고 비추리라. 여기는 서울대학병원이고요. 저는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바로 그 사람, 최문환입니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혹시 제 얼굴을 보고 저 사람이 그 사람 맞나 놀라실까봐. 저 때문에 오늘 모인다는 얘기를 듣고 한편으로는 기쁘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성대한 잔치를 열어놓고 사람을 초대해도 시원찮을 마당인데 이런 모습으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보기 위해서 마음이 편치 나지. 다음번에 모일 때는 제가 꼭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잔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사답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가장 목사다운 게 어떤 건가 요즘 많이 생각합니다. 가장 목사다운 게 어떤 것인가. 이렇게 건강도 있고 소망도 약해지고 믿음도 약해지는데 이게 목사답게 사는 것인가. 저런 흥이도 들고 낙심도 드는 게 사실인데 최근에 제가 드는 생각은 예수님이 가장 예수님답지 않을 때 바로 십자가에 걸리실 때 가장 예수님답지 않았지만 나중 생각해보니까 그게 가장 예수님다운 모습이었다는 거. 가장 연약하고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내세울것없는 현재 이 상태가 어떻게 보면 가장 목사다운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습니다. 10년 뒤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설교하러 올 겁니다. 그때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이 도시에 부흥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못 벗고 춤추고, 그때는 댄스 파티 합시다. 그때는 여기서 부리부리하리라 설교 듣지 맙시다. 10년 뒤에는 우리가 이 땅에 정말 편안한 부흥을 맛보면서 그냥 춤만 춥시다. 10년 뒤에 여러분과 제가 다시 만났습니다.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정말 기도했습니다. 내가 무슨 뜻인가 내가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출발 시작이 오늘이기도 합니다. 예, 저는 저 영상에서
눈에 띄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가장 예수님답지 않은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이 가장 예수님다운 모습이었다라는 고백이고요. 그리고 세상으로 가장 보잘것이 없고 연약하고 내세울 것 없는 그 상태가 어찌 보면 가장 목사와 성도다운 모습이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스데반의 죽음은 실패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의 죽음으로 더 심한 핍박, 더 가혹한 흩어짐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 죽음 이후의 핍박은 그들이 당황해야 하는 결과가 오히려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죽음과 핍박과 흩어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놀라운 성취였습니다. 우린 살아갈 때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예수 믿고 더 어려워지는 거죠. 예수 믿고 더 힘들어지는 거죠. 예수 믿고 병에 걸리는 거죠. 예수 믿고 병에 낫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병에 걸려 죽는 거죠. 그게 제일 힘듭니다. 근데 우리는 이 최문환 목사님의 삶을 통하여, 그리고 오늘 성경 공부의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의 헌신 이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가고 싶지 않은 그런 핍박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 할지라도 그 현장에서조차, 그 흩어짐에서조차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헌신하고 믿음 안에 거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고난 속에 있으시다면, 그리고 예기치 않은 흩어짐과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신다면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고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경험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 지난 월요일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는 거죠. 우리 안에 어떠한 근심이 있습니다. 자녀의 근심이 있어요. 근데 자녀의 근심을 내버려 두고 남편이 돈 많이 벌어다 주는 것으로 이 기쁨으로 자녀의 근심을 덮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영적인 근심이 있는데 세상적인 화려한 것들을 가져다가 이 영적인 근심을 덮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일까요? 그 근심의 자리에서 그 근심이 무엇이 된다고요? 기쁨이 된다고요. 세상은 뉴스로 뉴스를 덮습니다. 세상은 세상적인 기쁨으로 내 이상한 근심을 덮어요. 그러나 우리는 뭘까요? 근심을 덮는 것이 아니라 근심을 도리어 기쁨 되게 하시는 진정한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녀의 근심이 있다면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세요. 자녀의 근심이 여러분들에게 그 자리에서 그 근심이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녀의 근심을 재정적인 풍성함의 기쁨으로 자꾸 덮지 마셔요. 그거는 진정한 인생이 아닙니다. 자녀의 근심이 있다면 그 근심에서 진정한 기쁨, 여러분들 육체의 근심이 있다면 그곳에서 진정한 기쁨, 관계적인 근심이 있다면 그 관계에서의 진정한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리며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스데반은 죽고 재정적인 보상을 예루살렘 교회가 받은 것도 아니에요. 야, 스데반 우리가 죽였으니 너희 재정적인 보상할게, 그런 거 아닙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오히려 핍박이 가중되고 오히려 흩어지고 근심이 극대화되었을 때 그 지점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가, 그 진정한 기쁨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이런 찬양이 있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무반주를 한번 찬양할까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좀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아무리 부당한 대우를 세상으로부터 받는다 할지라도, 부당한 재판이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경험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공정하고 의롭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재판이요, 지금도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고정하고 그 하늘의 그 재판을 우리가 주목하며 나아갈 때 스데반과 같은 그러한 침착하고 오히려 온전하고 흔들리지 않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움받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많은 열심이 있었습니다. 헌신이 있었어요. 근데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더 아파하는 거예요. 더 갈기갈기 찢겨지는 것 같아요. 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때요, 더 이해되지 않는 아픔으로 계속 내 인생이 몰려갈 때, 그때 주님을 더욱더 묵상하세요.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계속 또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그 죽음으로 뭔가 호전이 된 게 아니에요. 더 핍박이 됐고요, 이 사람들은 다 흩어지게 됐다고요. 근데 그 아픔 속에 오히려 복음의 지경이 이제는 사마리아로 넘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사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 홀로 영원하신 이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절망이라고 생각되고 하나님,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계속적으로 안 좋아집니다. 더 어려운 핍박과 어려움으로 우리의 삶이 계속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흩어짐과 쫓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복음의 지경을 사마리아로 확장시켜 나가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취를 이루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가장 힘들 때, 당면한 고난의 때에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을 주목하며 하늘의 재판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어려울 때 우리의 헌신으로 주님 앞에 드렸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갔지만 하나님, 상황은 더욱더 어려워집니다. 나는 고난으로 더 몰리는 것 같고, 나는 더욱더 세상으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는 것 같고, 하나님, 더욱더 내 인생은 외로워지는 것 같고, 멀리 떠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찢겨지는 것 같고, 하나님이 흩어지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더 큰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고 그 모든 성도들이 정말 사방으로 흩어지는 아픔이 있었지만, 그 흩어진의 아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놀라운 성취를 이루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부당한 처분을 주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가장 공정하고 의롭고 영광스럽게 진행되고 있던 하늘의 재판과 하늘의 법정을 주목하는 귀한 공동체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당면한 고난을 영광스럽게 감당해 나가기를 원하는 빛과 소금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